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냥을 하는데 하루 종일 사냥을 하는 족족 실패를 했습니다. 토끼를 발견하고 쫓아가도 도무지 숨이 차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늙긴 늙었나 보구나. 사슴은커녕 토끼 새끼 한 마리도 따라가질 못하다니. 이러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앉아있다가 퍼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동물들이 문병을 올 거 아니겠어? 그러면 문병 오는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 생각대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중병에 걸렸다더라. 사자가 곧 오늘 내일 한다더라.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순진한 동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병을 오는 겁니다. 첫날 사슴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자님 편찮으시다면서요. 가까이 온 그 사슴을 사자가 콱 목덜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멧돼지가 문병을 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끼가 문병을 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구나. 역시 머리가 좋으면은 팔다리가 고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여우가 문병을 왔는데 동굴 밖에서 사자님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문병을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문병을 왔으면 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바깥에서 있노? 사자님 제가 보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슴 발자국도 있고 멧돼지 발자국도 있고 토끼 발자국도 있는데 나오는 발자국은 없네요. 그럼 저도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우는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우가 생존한 이유는 간단하지요.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납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 유명한 명제 아는 것이 힘이다. Scientia is the potentia. 영어로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유명한 명제를 주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nowledge is power. Scientia is the potentia.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지식이 여우를 살렸고요. 그 지식이 우리들의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자녀들 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출중한 실력을 쌓아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먹거리 가지고 그게 결국 인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희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현대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력을 가진 그 분야에 자기 경쟁력을 가진 지식 근로자들을 이 시대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은 부단히 자기 분야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셀러던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셀러던트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을 뜻하는 셀러리맨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가 조합된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열중하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직장인. 이게 바로 셀러던트의 의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이다? 아닙니다. 그 세계에는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니면 퇴근하면서 학원들을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한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이 한국에서의 삶이 그만큼 치열했던 거고 그 치열함이 사실은 오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평균 IQ가 105가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인류 대학의 우등상 자리를 빼놓지 않는 것이 한국인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세계 최고의 이 한글은 세계 최고의 글자예요. 뭐냐 하면은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11,000개의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고 세계 10대 거대 도시 가운데에 한 도시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TV, 초고속 이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고 세계 군사력이 5위인 나라고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력이 9위였는데 올해는 13위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있고 수출의 영향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의 피해 속에서 가장 먼저 한각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람만 있는 이 땅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제를 우리 민족만큼 구체적으로 증명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알아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을 향한 전쟁은 더욱 불을 뿜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지식 정보 사이에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어떠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최첨단 과학으로 충만한 현대인들입니다. 그 지식이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러한 인간의 능력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소위 쿨토 옵티스무스, 문화낙관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총체 아닙니까? 그것들을 찬양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광화문에 있는 이 빌딩 유리벽은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거는 걸로 유명하지요.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문구 성구를 걸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마 난리 날겠지요.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들고 일어날 거고 일반인들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반대로 가장 장기간 문거의 스터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도킨스에게 열광하고 응원을 보낸다 하는 거죠. 그를 영웅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아는 것이 힘인 이 시대에 최첨단의 과학과 정보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석기에 그와 같은 산물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연구진이 인공자궁에서 염소를 열흘 동안 생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유전자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천재 운동선수, 천재 뮤지션, 천재 아티스트, 천재 과학자들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학의 연구에는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술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기를 출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들을 인공 자궁에서 아기들을 출고해내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우리 미래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테크노피아, 기술 천국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산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뭐 자율주행이니 챗봇이니 표절, 이 대학의 표절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니 아니면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니 주부들의 요리 아니면 은행, 예술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간 분야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고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인공지능이 핵보다도 위험하다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글 수석 연구원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공지능의 말 그대로 대부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선도했던 75세의 노학자가 왜 말년에 이와 같은 정반대 얘기, 자기가 평생 쌓아온 것을 다 허무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소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인데 인간의 지도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습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있어요.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통제 하에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약인공지능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지금 강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샘플 보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2개의 인공지능을 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도록 시켰어요. 그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2개의 인공지능이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입안했던 연구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둘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드를 집어넣어도 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서둘러 그 2 인공지능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2014년에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류는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한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이 이런 인류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걸 과연 올바른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에 마냥 동조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는 것이 힘인 거 맞아요. 힘 있는 개인이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의 방향입니다.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이 방향 잘못 틀면은 인류 재앙 가져오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안에 윤리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은요, 역사 왜곡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서슴는 파렴치범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 말이죠. 위임된 엄청난 권력,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신뢰가 있잖아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훨씬 많은 최고로 매장량이 많은 나라, 거기다가 수력발전으로 전력의 상당수가 공급되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 거기에서 주재원으로 경험했던 분 얘기에 의하면은 기름값이 너무 싸서 자동차를 그냥 마음껏 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지나간 통계지만 2019년도에 마이너스 25%의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슈퍼에 줄을 서는 나라가 됐고요. 일주일에 나흘 수돗물 나오는 나라가 됐고요. 강도와 살인으로 편의점 약탈당하는 나라가 됐고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구하는 나라가 됐고요. 인구의 30% 이상이 자기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고 탈출해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연구원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서 배우는 4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그 이유를 4가지,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한 이유를 4가지로 드는데, 첫째, 석유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둘째, 국가재정의 41%까지 드러난 과도한 퍼주기식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 셋째,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 넷째, 만연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한마디로 뭡니까? 정치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 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캐캐묵은 석기시대의 산물이라고 돌릴 수 있나요? 이런 위험성 보면서도 하나님 외면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인간 중심으로 세계가 나가야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분인데요. 이분이 1944년 4월 30일 베트게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보네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성인된 세계, 그리고 무종교 시대의 도래를 선언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성인, 어덜트, 그가 말하는 성인은 어떤 성인이냐? 어른,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어른. 보네퍼는 그 어른을 뭐라고 봤느냐? 첨단과학으로 무장하고 모든 어려움에도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어떤 초월적 능력도 필요치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따라서 신도 종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이게 바로 현대의 어덜트, 성인이라는 거죠.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보네퍼는 성인이 된 세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네퍼는 성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지식 믿고 인간에게 신이 없어도 된다고 자만하게 하는 거, 이건 정말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네퍼의 고발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방향 잃은 힘, 윤리와 가치를 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식이 힘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식의 근본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근본 위에 모든 힘이 서는 것, 다시 말해서 그 근본을 모든 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하트인데요, 이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적 차원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시트인데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가 정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의 첫 단추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 동사를 봤더니 야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야레는 기본적인 뜻이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강도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기는 한데 무언가의 강력한 이끌림에 이끌려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신비로움이 동반된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 그래서 본문을 두려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외 이렇게 번역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원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분이 오라고 하면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은요, 간단해요.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5분만 누르면 생명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지식의 근거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 하나님 경외를 모든 지식의 첫 출발로 삼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이 되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땅에 어떤 힘도 잘못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힘도 죄 짓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가진 지식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 모범적인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알지 못하는 수감자들,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청년이 문맹자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한글을 깨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교도관은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다시 그 교도소로 수감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 궁금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들어왔나 봤더니 제목이 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없었다면 문서 위조 못해요. 근데 글을 읽을 수 있는 해동력, 그 힘이 생겼는데 그 힘 안에 윤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죠. 여전히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척도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빌인데, 에빌이 무슨 뜻이냐면 두껍다, 감각이 예민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 결과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 있을 때만이 살리는 지식,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 이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과학과 지식의 전제와 기초가 될 때 우리 지식이 진정한 힘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달인 7월을 맞이해서 이 축복과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